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는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러분은 혹시 Violet Hour라는 단어를 알고 계세요? Violet Hour. 여러분, 이 Violet Hour의 원뜻은 해가 석양에 내려앉는 순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가 이렇게 석양에 내려앉는 순간에 주위의 모든 경관들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그 시간을 바로 Violet Hour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이올렛 아워에는 담겨져 있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의 시간, 즉 삶의 마지막 시간을 가리킬 때 사람들이 바이올렛 아워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삶과 죽음의 경계의 시간, 즉 삶의 마지막 시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이올렛 아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올렛 아워라는 의미는 인생 누구나가 만나는 그 죽음의 시간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별로 마음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마음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는 단어, 죽음의 시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이 바이올렛 아워라는 이 죽음의 시간에 지칭하는 그 단어들을 마음에 별로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25일에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바이올렛 아워를 만난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한 사람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김수미라는 한국의 배우 아세요? 김수미라는 한국의 배우. 아마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심지어 요즘 예능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배우의 이름이 김수미인데 그녀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만났다는 기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수미라는 분의 나이가 75세예요. 75세. 우리 젊은 세대들은 나이 많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기에 75세면 청년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나이가 7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더니 여전히 많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었고 또 여전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유명한 인생인 이 김수미라는 인생에도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이올렛 아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스스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에 요즘의 삶이 바이올렛 아워라는 그 시간이었음을 그분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그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좀 몸이 아픈데 좀 아프고 나면 좀 병원에 누워있고 나면 또 내 인생은 여전할 거야. 또 나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바이올렛 아워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람들은 모든 인생들에게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무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인생은 이 사실을
단지 사실을 넘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잊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세상의 생각이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생각 속에 있어요. 심지어 사탄은 성도인 우리들까지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인생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래야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지. 죽음? 언젠가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언젠가는 있겠지. 그러니 지금 내게 주어진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바이올렛 아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니?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도 속지 말고 사단의 속삭임에도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이미 인생인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을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들려주는, 사탄이 들려주는 그런 듯한 소리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멋지게 포장된 의미로 인생의 아름다움과 그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소리에, 그 사단의 소리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다시 한번 들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야. 네.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그 죽음과 심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그날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시는 인생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가졌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 네 사람이 만나고 있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만나고 있다고, 그리고 그들이 이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야, 이 모습이 나를 믿는 자, 내가 믿음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들에게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반응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기에 하나님은 이들은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 죽음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네. 언젠가 제가 누군가의 천국 환송 예배를 앞두고도 이런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준비하고 계세요? 죽음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렇게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누울 무덤자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또 장례식 비용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또 장례식 때 내가 입을 옷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참으로 치열하게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을, 반드시 있을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할 때 무덤, 장례식 비용, 장례식 때 입으로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준비했냐고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결혼식 때 쓸 돈, 결혼식에 대해서는 잘 준비해놨어요. 누구를 불러서 어떻게 치장을 하고 어떻게 데코레이션, 이건 잘 준비했는데 결혼을 준비했냐고 물어보면 그 의미를 잘 못 깨달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하고도 깨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이 뭔지를 우리 젊은 세대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결혼 삶을 살아가다 보면 깨어지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죽음의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채 그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장례식, 무덤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엄청난 단어 앞에서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무겁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단어가 다가왔을 때 사람들 되게 그 죽음을 무거워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무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단어보다 더 무겁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이 보여주는 어떤 현상적 결말의 그 무거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더 무거움으로 깨닫고 그 죽음을 지나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임을 아브라함의 인생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했는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네,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순종했어요. 여러분, 어떤 죽음이었는지 우리가 들었죠. 번제로 드리는 죽음이었어요. 이삭을 그저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태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뜨고요, 내장을 꺼내서 씻고요, 정강이를 따로 씻어서 번제로 태우는 그 제사를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산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낙심할 만한 일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그 모든 인생의 순간들 가운데서 내게 다가온 그 어려운 문제를 무겁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인 우리의 문제점이 보이세요? 왜 우리가 그토록 날마다 똑같이 두려워하고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근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보이세요? 말씀을 들어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내게 다가온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거워 그분이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 순종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쳇바퀴 돌듯이 또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고 또 낙심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다 저 문을 나갈 겁니다. 맞습니까? 문을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가득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무거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문을 나가서 돌아갈 때는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는 거 아니라 또 말씀은 다 오케이, 예배 잘 드렸어, 좋은 예배였어, 오늘 말씀도 뭔가 이렇게 필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는 또
내 삶의 방식으로 여전히 돌아가면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되지 못한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저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시고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은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순간까지 나아가는 결단이 있었어요. 아니, 단지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은, 이 아브라함의 복종은 그저 내 삶의 작은 어떤 일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의 순종과 복종이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100세의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에 대한, 아들의 죽음에 대한 것에 순종하고 복종한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잘 보세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더 구체적으로는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인생이 다 낙심하고 절망할 죽음의 이야기를 앞에 두고도 그 죽음의 이야기에 묶여있지 않고 그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과 삶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무게는 죽음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이라는 단어에 묶여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묶여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인생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사는 이 세상,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나간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무엇만 영원히 거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들을 죽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등장하지만 더 놀라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삭이라는 인생, 이삭이라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종종 지금도 순종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들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한 이야기, 야 대단하네, 뭐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번제의 사건 속에 아브라함만 있지 않고 누구도 함께 있는 거예요? 이삭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온통 아브라함 대단하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누가 그 앞에 있어요? 이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소년의 나이에, 그러니까 10대의 나이 어느 날 새벽 아버지가 아들아 가자 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와 함께 새벽 일찍 길을 떠난 그 아들, 그 이삭. 물론 처음에는 종들이 함께 했었지만 어느 산 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종들을 산 밑에 두시더니 자신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게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직접 손에
불과 칼을 드시고 이렇게 아버지랑 같이 그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우리에게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삭의 말을 들어보면 이삭 역시도 이번 그 산을 오르는 여정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다는 것을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되게 대화가 스윗하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런 대화할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삭이요, 자신의 아버지가 돌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갑자기 자기를 꽁꽁 묶더니, 꼼짝달싹 못하게 묶더니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스윗하던 아버지, 자신을 향해서 한마디 이렇게 센 소리도 하지 않던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칼을 들고는 죽이려 하는 장면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셨지만 이삭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아들 이삭이라면, 여러분이 그 이삭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죽이려는 신용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드는 칼을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느낌이 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삭은요,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삭에게 그 죽음의 순간은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죽음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삭이 누워있는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삭이 그 죽음의 순간에 죽음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이 죽음의 순간에, 자신에게 다가온 그 죽음의 순간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삭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네, 꽁꽁 묶여서 누워서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이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누워있다고 생각해보면 지금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지만 그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그 자리를 통해 죽음이 무엇이며 실제로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바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 사건을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 이미 죽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도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이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인생의 날들을 지나서 실제로 그 인생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도 그는 죽음에 묶여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삭이 정말로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이삭이 그 죽음에 묶여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볼 텐데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삭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죽음에 집착하고 있거나 묶여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두 아들에게 오히려 축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텐데, 이삭이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에서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나갔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야곱을 그럴듯하게 변장시키고 에서가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이삭 앞으로 이렇게 보냈던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순간이 언제였냐면 이삭이 이제 정말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에 이삭이 뭐 했는지 정확하게 보세요. 우리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우리 말씀을 잘 마음에 두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조금 이상한 장면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희한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죽음의 어떤 순간이라고 사람들도 자신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이삭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무덤 준비하고 있거나 장례 비용 준비하고 있거나 장례식 때 입을 옷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들아, 아빠 장지는 어디 무덤에 세 번째 칸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혹은 아빠 엄마가 몰래 그 비상금 좀 꽁쳐놓은 거 있는데 무슨 장롱 몇 번째 사람 무슨 옷 속에 무슨 숨겨놨다 이런 이야기에 지금 이삭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네 인생에 제일 필요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네가 참된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에 이삭이 그것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 또한 동일하게 행합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정말 죽을 때가 가까이 되어서 스스로 몸 하나 이렇게 지탱할 수 없을 때 뭐에 의지해요? 지팡이에 의지하죠. 간신히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몸을 움직이는 그런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그런 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순간에 지금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그 순간에 아들들에게, 특별히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에, 우리 삶의 온전한 복이라는 그 축복을 이삭으로부터 받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은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요셉이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요셉의 인생 가운데도 무엇이 다가왔다고요? 죽음이 다가왔어요. 그죠? 그 죽음의 순간에 요셉이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실제적인 장면이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지금 죽음의 순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디서 잘 나가던 인생이었어요? 애굽에서 잘 나가던, 심지어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지던, 애굽의 바로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던 그런 인생이 요셉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즘 말로 요셉의 인생을 갈아 넣은 장소가 어디예요? 애굽 땅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까지 되어서 온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알잖아요. 그러면 유언의 순간에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야, 내가 애굽에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니? 야, 내가 애굽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내 인생 살았는지 아니? 야, 여기다 내 이름의 기념비라도 세우고 이거 내가 이룬 이 성공 안 빼앗기도록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신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요셉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고 그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무엇 가져가 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애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총리까지 됐는데 그 성공과 그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이루었는데 요셉의 마음이 애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자신의 뼈를 부탁해요. 해골을 꼭 가지고 가달라고 부탁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가 죽었어도 여전히 그 죽음 뒤에도 누구에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뼈가 되어서도 함께하고 싶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하나님이 이 네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이 네 사람, 이들의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도 무엇을 말하고 있음을 주목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지? 두렵네. 인생 참 허무하네. 이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가졌다는 인생들 역시도 너무나 동일하게 그들의 죽음의 순간에 허무함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집착했던 그 재산, 그 돈에 대한 그 마음을 그렇게 가졌어도 단 한 푼 가져가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의 현실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 죽음의 이야기, 마치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고는 몸을 일으킬 수 없었던 그날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하세요.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좀 억울하셔서 나만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someday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인생에 다가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뭘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누고 계세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치 야곱처럼, 여러분, 야곱이 그랬잖아요.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주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장도 하고 거짓으로 아버지 앞에 기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축복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저는 제 자녀들이 그런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무엇을 누리고의 마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모하며 사는 제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반응하려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반응하는 인생이 되려면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 번제단에 눕혀서 신용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신용해요. 믿었다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내 아들을 번제단에 눕힐 때, 말씀대로 눕힐 때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요즘 무엇이 가득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마음 씁쓸한 이야기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 섬기고 있는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남편분과 30년 이상을 사셨는데 치매가 오시고는 영어를 완전히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치매 이 시기에 집에 그냥 일들을 다 만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하다 안 돼서 어떻게 하셨냐면 집에 있는 모든 서랍장들의 락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번호키를 누르지 않으면 이렇게 찬장이나 서랍장이 열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갔던 어느 날 이제 그 싱크 위에 여러분 세제 아시죠? 그릇 씻는 세제, 그 세제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이 세제통을 거꾸로 들고는 이렇게 계속 줄줄줄줄줄 끝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장면을 보고 그러더니 또 그걸 뺏어서 못하게 딴 데다 숨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아내로부터 들은 정말 씁쓸한 이야기인데, 이걸 뺏기신 어르신이 그것만 뺏겼었겠어요? 그 전에 하지 못하게,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뺏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남편분이 하시니까 이 치매 걸리신 어르신분이 제 아내만 듣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친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미친놈 소리를 들었다는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데, 다 잊어버렸어도 나를 계속 이렇게 스탑하게 하는 그 남편에 대한 뭔가 이 분노, 아니면 결혼 생활하면서 쌓였던 그 남편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 뭐 속상한 이야기들, 이런 게 막 이렇게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순간에라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미친놈, 이렇게 쏟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었는데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셨는데 자신이 열받을 때 쏟아놓는 그 욕만은 기억하시고 사는 그 순간에 자신을 막는 남편을 향해서 미친놈 하시는 그분의 이야기가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나눴던 김수미라는 분의 이야기, 제가 그분의 그 기사와 뉴스를 찾아봤더니 오늘 아침에도 그분의 그 마지막 장례 장면이 나온 영상이 알고리즘 때문에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떴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이 나가는 그 장면인데, 아들이 사진과 함께 뭘 들었냐면 그 패 있잖아요. 근데 그 패에 뭐라고 써있냐면 집사 김수미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셨고 집사라는 직분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남은 자녀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배우 김수미나 뭐 대배우 김수미나, 그분이 사업을 하셨으니까 무슨 사장 김수미나 회장 김수미 이렇게 쓰지 않고 왜
집사 김수미라고 썼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라도 써놓는 것이 그분이 지금 가 있는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이 써달라고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들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분의 그 명패가 집사 김수미라고 써 있어서 아, 예수 믿었나 보네, 예수를 믿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오케이, 네 지난 인생이 어땠던지 간에 그냥 집사 김수미라고 썼으니까, 목사 백주상이라고 썼으니까 네 지난 삶이 어땠던지 간에 내가 속아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지나가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 장례식장의 그 순간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에요.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그 장례식장의 표지판에 어떤 단어로 나를 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내가 그분을,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마음에 두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내 인생을 살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의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나만 왜 그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 순간순간들마다 죄송합니다, 뭐하고 다니냐면 미친놈, 미친놈, 미친놈 이러고 살아가요. 그리고는 그렇게 살고 인생을 지나서 마지막에는 겨우 무슨 목사 백주성 정도 쓰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착각하는 인생들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너무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이미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냐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이 애국 땅도 살았고 가나안 땅도 살았지만 이 세상에 마음 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이 땅 가운데도 사모하고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욱 확신이 돼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중에 주님의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어요. 우리 시민권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시민권 뭔지 아시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의 그 설교 제목을 잠깐 봤다가 막 화가 났어요. 그분의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설교 제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 이중 국적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말은 틀려요. 우리는 이중 국적이 아니라 오직 국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
막 엉망진창이고 막 지금 좌우로 싸우고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그 땅의 나라에 마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조차도. 여러분, 우리의 국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제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둔 자는 이 땅을 어떻게 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심을, 구원을 받은 자라면 어디에 마음 두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 하나님 나라에 마음 두고 온통 마음을 땅에 두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좋은 차를 탈까요? 온통 마음을 두고 땅의 것에 마음 두고 사는 자는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에 마음 두는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미친놈. 억울하니까, 답답하니까,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는,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온통 마음을 두고 그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기를? 위의 것에 있기를,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제발 우리들이 만날 때마다 땅의 것 이제 좀 그만 좀 얘기하세요.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했어? 목사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제발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사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라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그 성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께 마음 두고 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향해서 너 믿음 있다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위의 것에 마음 두고 삽시다.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시작.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위의 것에 마음 두고 삽시다. 위의 것에. 지은아, I love you. 위의 것에 마음 두고 살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